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7개로 일곱 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7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심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넘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 도자를 쓰기도 하고 길도자를 쓰게 하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나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뻘짓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 왜 자기 아들을 쓸데없이 희생을 시키는 거냐는 거죠. 정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정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동시에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7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23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 등장하여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7개로 누가복음 23장 34절, 43절, 26,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런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은 복음서들 중에서 일의 순서대로 정리한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일의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46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끝나게 그 7개의 말씀이 쭉 연결되게 됩니다. 그 상황별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순서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7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으셨나요? 이 말씀 맞나요? 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죄도 없고 잘못하신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괴롭히고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미움과 질시를 당했는데 그럼 내가 억울해서라도 뭔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네가 스스로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구나. 누군가가 이제 아니에요, 나 이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고 반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안 했구나 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실 때에 자기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왜 억울하게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딪혔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 지옥에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내지는 안 좋은 말을 막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라 베푸는 것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신 것이 먼저일까요?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용서를 베풀면 베풀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웃과의 문제가 있으면은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조차도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무엇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관계의 회복을 먼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용서를 받기 위한 진정한 자세이고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은 상대방이 충분히 용서해 줄 때까지, 피해자가 충분히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충분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은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먼저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든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건제의 경우에는 배상제예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할 때에 사용하는 제사가 배상제입니다.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최소 5분의 1이에요.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그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건이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5분의 1이니까 10이라는 값을 배상해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용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또 용서를 받는 사람, 즉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서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끝까지 보여주신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앉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 주인이나 손님들에게 베푸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종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가 주인이고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이 제자들의 발을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지요. 여기서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곧 헤어지게 되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어서 나를 기억하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은 곧 헤어지게 될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요. 베드로는 왜 발을 씻기시냐고 극구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다 씻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신체의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발을 씻겨 주셨을까? 지금 식사 자리면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자리인데 차라리 발보다는 손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손은 뭐 자기가 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럼 발도 자기가 씻을 수 있어요. 길을 행하면서 제일 더러운 곳이라서 그럼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씻기신 제자들의 발,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을 씻으면서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발이 조금 뒤면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발이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십니다. 나를 버리고 갈 그 발, 그것을 알면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다. 내가 미리 너희 잘못을 씻겨준다.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지도 않은 하지만 곧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거든 돌아와라. 그 마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모범을 너희에게 먼저 보였는데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의 죄를 미리 용서했다. 그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미리 용서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발버둥 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경우에는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염치가 없고 좀 수치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그 가치를 받을 수 없지만 염치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깨닫거든 돌아와라.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돌아와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알고 계셨고 그리고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용서는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어쩌면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앙금을 없애야 됩니다. 용서는 앙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근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사랑을 할까요? 누가 더 좋아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했던 행동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이죠.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서 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성경 시편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옷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말에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짐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에서 에덴 동산에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 그 태초의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죽음은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울 가죽 옷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울 에덴 동산의 짐승과 같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얻은 것은 예수님이 가진 의로움을 군병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게 됩니다. 그 군병들은 로마인이고 이방 사람들이었죠.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의를, 그렇다면 이 의미는 예수님이 가진 의를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모든 인류가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고 죄의 수치의 가리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잘못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수치가 가려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제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용서하시고 내 용서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